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렸습니다. 에스더 루디아의 존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 주셨고 또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는 악신들이 떠나게 하는 근세 있는 찬양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라는 지역에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지난주에 이제 그라사에 갔다가 예수님 돌아오신 그곳에서 이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고통을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던 사람을 주님이 이제 귀신 쫓아내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그 그라사 지역에서 이제 다시 또 돌아왔어요. 또 돌아왔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 인파가 굉장히 많았고 그 많은 인파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참 즐겁죠.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실 가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환영.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그 마을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환영 이렇게 하고 딱 붙여갖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환영하는 그런 태도들은 너무나 사실 바람직하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모습, 거룩한 모습들이죠.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갈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때는 정말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런 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 생각이 많은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다고 그 길 막 환영하고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조금만 오면은 비 오네. 오늘 가기가 힘들겠네. 허리가 또 아프네.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환영이 아니라 막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오는 성도들 혹시 있나요? 아이고 코로나가 또 왔네.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 근처에 왔네. 그러면서 또 막 걱정하고 염려하죠. 이 태도가 우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오늘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해갖고 막 기다리는 그런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면서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그 태도가 성상적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 예배 자리에 온다. 또 목사님을 만난다. 또 직분자 성도님들을 만난다. 순장님들을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야. 목사님 또 오라 그러시네.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막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삐져나 부담이야 조금 있겠지만 하여튼 복이 있다. 거기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죄인 부르셨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환영하는 태도가 만들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겉들이만 환영하고 기다리고 막 그러는데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로 온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였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고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내 병이 있으니까 내 병 치유해 주시고 내 자식 병이 있으니까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그것만 끝인 게 아니고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려 갖고 고개도 못 들고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이럴까요? 여러분, 해당장은 그 시대에 그 마을에 있어서 존경받는 리더였어요. 해당을 관리하고 해당의 그 모든 예배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해당의 식의 그런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인정이 돼야 그게 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시켜주겠습니까? 그런 리더에 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나사렛 시골 출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 육신적으로 봤을 때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엎드리는 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엎드리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엎드렸을까?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 엎드렸다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오질 않았어요.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뭐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라. 죽어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갈 꼴깍꼴깍 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지체되면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도 보지만 좀 지나면 이 딸이 예수님 가다가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절박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망설였어요. 자기가 해당장이고 리더이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있고 예수님은 초라한 그런 나사렛 출신이고 내가 학력이 더 높고 이런 것들 따지다 보니까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돌아온 겁니다. 죽어갈 때에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죽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죽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몸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죽어가는 것 현상이죠. 또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물질이 자꾸 마르게 되어지고 물질이 죽어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 또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자꾸 겹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 시들시들해갖고 죽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죽어가는 일인 줄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내 다리가 부러졌는가 보다. 그냥 내 인대가 찢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질 않아. 간절하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면 거의 죽는 거지. 거의 죽는단 말이에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쯤이야 그때쯤에 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 때에 그냥 죽어가는 이게 언제든지 예수님께 와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언제 또 와야 되나? 더 빨리 와야 더 급하게 와야 되냐면
죽어가는 현상이 보여. 그러면 다 시들어갖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교훈시키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고 환영하고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치는 현상들이에요. 고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집에 있는데 위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걸 꺼내는데 그거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깨에 있는 데가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인대가 끊어져 갖고 지금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죽어가는 현상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인대가 끊어졌는가 보다,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이 생각만 해. 그런데 사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속에는 죽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뭐가 죽어가냐면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좀 코로나도 있는데 자꾸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이기고 나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질이 나가고 목사님한테 화를 낸 거야. 그 뭐 이렇게 어려운데 뭐 자꾸 나가냐, 뭐 이런 식이었겠지. 그게 있고 바로 찢어진 거야.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도 빨리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했더니만 이제 빨리 이제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갈 때 오지 말라니까. 다 죽어갈 때, 숨 넘어갈 때 하지 말고, 그래 부러졌으면 빨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갖고, 예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 교회 속에도 얼마나 부러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요. 그래, 뭐 지금도 막 부러져. 인대가 찢어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죽어가는구나. 내 외동딸이 죽어가는구나. 내 외동딸이 팔이지, 내 외딸이 이 다리 인대지. 그거 하나 부러져도 끊어져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달을 고생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장이 막 또 탈이 나네. 뭐 여러 현상이니까 이렇게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가고 그라사인 귀신 다 쫓아내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라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예요. 이거는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그런 현상이 있다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물질이 갑자기 또 떠나가고 차 사고 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나가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주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믿으시면 돼요. 이거 어디 갔어요? 목사님 또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 갖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간섭이야. 주님이 섭리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를 받아들여야죠. 인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죽인다니까. 못 깨달으니까 더 죽여. 12혈의 열정을 앓는 외동딸, 이 외딸이 죽어버리잖아요. 가다가. 자, 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이제 가는 중에 누가 개입이 됩니까? 이 야이로 딸을 고쳐주려고 죽어가고 있다니까 예수님 지금 가잖아요.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회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중간에 개입이 돼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자기 질병을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혈루증 병에 걸렸고 12년 된 질병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12회로 혈루증을 앓는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이 여자는 하혈이 멈추지 않는 12년간 그렇게 걸려온 병이고 자신을 괴롭혔던 병이고요. 하혈, 여자들은 하혈병이고 남자들은 이 유출되는 그런 고름이라든가 썩은 것들인가 이게 계속 나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 성병이라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의식법에 속하는데 이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 환자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정상적 건강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몸이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몸 기능이 왜 망가져요? 진짜 욕심내고 탄심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 기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 병은 유출병이고 유출병에 걸린 자는 부정환자에 속해요. 부정환자와 같이 또 터치가 되면 다 같이 부정해져. 그래서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져. 이게 이제 죄가 흘러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중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고 깨끗함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유출병들이 지금 있습니까? 또 얼마나 이 오래된 그런 유출병을 여러분들 갖고 있나요? 그 병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이 여인처럼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오래된 문제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술 중독들, 알코올 중독들, 담배 중독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는 중독이 돼갖고 계속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술 중독도 계속 더러움을 토하고 다니는 거야. 술 많이 마시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더러움이 나오는 거죠. 계속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술 마시면 계속 주사하잖아요. 더러운 말하고 악한 말하고 흘러보내. 그럼 자기만 더러워지나? 옆에 있는 사람들 분노를 일으켜갖고 같이 또 더러워지고, 이게 다 부정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담배 중독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병들이나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원망의 죄, 교만한 죄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출병 걸린 자는 수치스러워 갖고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거는 주님 앞에 가기도 막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이런 죄들이 있어요. 나는 유출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지도 않고 주님 앞에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죄를 계속 뿜고 다니는 하수분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을 계속 흘러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이야기를 하면 다 불평이야, 원망이야, 짜증이 나와, 화가 나와. 그래갖고 뭔 이야기를 못해. 그 사람 건드리면 막 불평이 자꾸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다 부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한 유출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한 유출병이지. 심한 유출병이지. 그것이 자기만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부정해지지만 자기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옆에 듣는 사람도 같이 이게 병이 옮기는 거예요. 죄가 옮겨지는 거죠. 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12회의 혈류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고, 그 남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내 영혼의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아가면 즉시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아요. 주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즉시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깨닫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딱 나가면 그게 12년이 됐든지 그게 30년의 알코올의 문제든지 그것이 나의 전평생의 원망에 쏟아내는 것이든지 그것이 주님이 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수치라고 안 여기는 거야. 더러움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12헬루 혈증은 얼마나 더러운가 이렇게 여기는 거. 자기 문제는 안 더럽다고 보는 거지. 그건 못 고쳐. 주님 앞에도 안 가잖아. 그 문제 가지고. 주 문제 앞에 주님 이것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감히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옷 만져야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고 인제냐?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요. 이 12혈의 혈류증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수치고 이게 죄고 이게 더러움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내 가정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게 문제였군요. 이게 너무 큰 문제였군요. 그러면서 울면서 만지시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30년 돼도 주님은 1초에 고친다니까. 주님은 1초에 고쳐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간증도 많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야. 그냥 막 들어 누워갖고는 그냥 집에 가면 막 토하고 다 난장판이에요. 예전에도 부교육자 했을 때 부목사님이 그 신방 갔는데 신방 갔는데도 안 일어나고 일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 그리고 목사님 갔더니 뭐라 그러냐. 그분이 장 목사님인데 장 목사 왔나? 신방 왔나? 아니 만나질 말지 장 목사 왔나를 왜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러다가도 하나님 딱 만나고 기도하다가 그게 바로 끊겼어요. 수치인 줄 깨닫는 거지. 깨닫고 끊겨요. 어떤 분은 미션 스쿨 학교를 애들 보내려고 딱 갔더니만 그게 앞에 뭐가 쓰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딱 써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확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오래됐던 술 중독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즉시로 끊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출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걸 수치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즉시로
그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거의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은 은혜로 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구원을 받았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혈루증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 믿으면은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12혈루증 같은 문제가 치유되고 내 외딸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삶에서. 물론 이 믿음 속에도 성령님이 무한하게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이 계속 내가 많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나를 선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막 만들어 줄 때 그래 주님 환영해야지 기다려야지 주님 찾아가야지 이거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동원되죠.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자유의지 속에는 많은 그런 자유의지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느냐 죄를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느냐 어둠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뜻을 쫓느냐 육신의 소욕을 쫓느냐 이때에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 여자가 혈루증 혈루증한 여인이 혈루증 알았지만 그 전에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믿었는데 소문 듣고도 그 혈루증 알았는데 예수님이 뭘 아시긴 아실까? 그렇게 하고 안 나왔으면 이 병은 즉시로 고침을 받았는데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께 나가서 이거 아려고 반드시 고침 받아야 돼. 이거 문제가 크지만 주님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고 예수님 쪽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자꾸 막 육신적인 걸 선택해 나가면 거기에는 마귀가 있을 뿐이고 죽는 일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청소를 왜 이렇게 못했냐고. 청소 열심히 해놨더니만 청소를 못했네. 또 밥을 잘 지어갖고 음식을 주인한테면 이렇게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럼 니나 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거 나오죠. 니나 잘하라고. 그게 뭐 다 마찬가지야. 우리 집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 기타도 치고 뭐도 드럼도 치고 와서 갔다 와갖고는 그런 그거 좀 잘 치라고. 이게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기의 어떤 수준하고. 그랬더니만 그 한 놈이 뭐라고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둘이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때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럼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막 이제는 원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참 내가 참 부족하죠. 내가 음식 만드는 거 참 실력이 없어. 부족해요. 근데 청소하는 것도 실력이 없어. 부족해요. 네, 그렇지만 당신이 좀 더 기도해 주시면 또 도와주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낮추고 그런 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고 상대방도 평안, 나도 평안, 가정도 평안, 자녀도 평안,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혈기를 확 붙잡아갖고 니나 잘하세요. 니는 그것보다 못해. 뭐 그러면서 막 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셔야 되는데 주님을 선택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니까 평안하잖아요. 치유도 일어났고 평안한 거야. 이후도 너무너무 기뻐 찬송하면서 주님 집으로 돌아가잖아. 이 가정이 이 여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집안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평안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같은 부격자 하다가 나온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작은 교회 청빙돼서 가고 저는 개척을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야지. 이 목사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했으니까 없는 데서 있는 데서 개척을 해갖고 이 교회를 이뤄갔으니까 잘한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교만할 때가 됐으면 그래 그게 맞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똑같다. 마찬가지야. 어느 목회든지 쉬운 목회가 있겠냐. 나도 너무 부족한 그런 목회고 오히려 더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냐고.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바꾸려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더 인정을 하고 더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나고 그래 그랬으면 이게 같이 또 더 교만해지는 거지. 마귀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순간순간 속에 주님을 붙잡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쪽을 따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오늘 또 에스더 루디아 찬양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와갖고 찬양해갖고 앞으로 다 권사님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권사님들은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젊은이들은 아유 권사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돼야죠. 믿음의 여인들이 돼야죠. 믿음의 여인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하고 하나님 일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제 찬양 잘하고 가는데 누가 와갖고 또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그렇게 어려운 곡을 선택했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 틀렸더라. 그러면서 막 하고 또 뭐 어느 집사는 거기서 또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나오고 하음이 안 맞냐고. 그럼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조금 듣다가도 막 하가 막 나지. 사역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 막 주변에서 나오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 돼. 그럴 때마다 참 그래요. 부족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야 진짜. 부족하잖아. 우리 늘 부족하잖아. 제 부족해요. 부족해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겸손의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왔던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겸손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면서 겸손한 영이 흘러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 집에 가서도 그러고 회사 가서도 그러고 그렇게만 해봐.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믿음은 자유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선택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올 때에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 나오기가 싫은 거야. 예수님께 왜 나오기 싫냐면 수치스러운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갖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이것이 있으니까 얼굴을 내 문제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 야이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이게 문제가 큰 거야. 잘못 유출병은 또 다 부정환자 만드는 거야. 예수님 전체를 다 이 사역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부끄럽지만 남에게 끼치는 문제도 크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거 이기고 왔고요. 자기 병이 큰 것도 알잖아요. 12년을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이 질병을 자유케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못 넘어서 갖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은 참지. 그래갖고 성질 나는 거 한 번 참았어. 그런데 또 그래. 그러면 내가 3번은 참지. 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려. 내가 믿음을 못 잡아. 마음의 평안을 못 잡아요. 그렇게 넘어져요. 또 조금 나은 사람은 한 10번은 내가 참아보지. 그 10번 정도 참았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죽으면 부활이 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살과 피를 찢어갖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냐면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야 뭘 잡을 수 있다고요? 마귀를 잡는 거예요. 이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잡잖아요. 십자가로 죽음을 잡고 십자가로 마귀를 잡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정도 딱 하면은 이게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번 시험 받아, 2번 시험 받아. 이 시험은 내가 못 견뎌. 이거잖아. 이 시험은 내가 못 견뎌.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데 그 마귀를 잡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믿음이 안 되는 거고 그 시험에 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딱 이게 마귀구나, 이 어둠이구나, 사탄이구나. 이걸 잡아야 내 집안 구원할 수 있다. 내 자녀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딱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때에 그 속에 평안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안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4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내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 믿음이에요. 여기서 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평안을 많이 얻었어.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주는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